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2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나누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세미안 교회에 있을 때 한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굉장히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때 기억이 나서 원고를 한번 찾아보니 여전히 제 마음에 적지 않은 감동을 주어서 오늘 설교는 그때의 원고를 기반으로 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걸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 또 그들을 향한 식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세하게 설명한 후에 드디어 교리적인 모든 설명을 마치고 구원의 역사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고 이제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12장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결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함께 보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1장에서부터 12장,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준비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실행되었으며 그 역사는 변함없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무엇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12장에서부터 15장에 이르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대단히 자세한 권면을 해나갈 텐데, 그 권면의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위협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근거는 두려움이나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이런 위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데요, 바울의 권면이 조금 이상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인데 1세기 당시를 살아가던 로마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이상한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1절 말씀 한번 계속 보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 제물이라는 단어와 이 제물이라는 단어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너희 몸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살아있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여러 이교신들을 섬기면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거 대단히 일상적이고 익숙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몸, 그것도 동물의 몸이 아니라 나의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린다? 이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었으며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해요. 하나님, 나의 찬양의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기도의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감사의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대단히 세련된 종교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표현으로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몸을 제사로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은 좀처럼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바울은 하필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어야만 했을까? 1세기 로마 시대 사람들의 인식 체계 속에는요, 플라톤 사상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플라톤 사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은 저 위에 있어서 고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지만 육은 이 밑에 있어서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고 악한 존재라고 인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몸으로는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비참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은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으며 그들의 몸으로 죄를 얼마나 짓던지 간에 관계없이 그들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원론, 곧 영과 육을 분리해 버리고 성과 속을 완전하게 분리하게 만들었던 이원론 사상 체계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직격탄을 날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의미가 뭐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몸을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제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1절 끝머리에 나오는 합당한 예배라는 말은요, 12장 이유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암송을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암송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합당한 예배니라 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이 더 익숙하죠?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이 더 익숙하게 들립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영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로기켄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로기켄의 원형은 로기커스라는 단어인데요, 바울 소신서 전체를 통틀어서 특이하게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로기코스라는 말을 영어 철자로 그대로 옮기면요, 이렇게 됩니다. L-O-G-I-K-O-S, 로기코스. 이렇게까지 보면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가 자연스럽게 하나 떠오르게 될 텐데요, reasonable 혹은 rational이라는 단어, 이성적인, 합리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그게 뭐죠? logic이라는 단어가 이 logikos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logikos라는 단어가 이성적인 혹은 합리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1절 끝부분은 영적 예배니라라고 해석되기보다는 이성적인 예배니라 혹은 합리적인 예배니라로 해석되는 것이 더 원어에 적합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새 번역 성경은 본문을 합당한 예배입니다라고 번역을 해놓았고요, NIV 성경도 spiritual worship이 아니라 proper worship으로, 킹 제임스 버전도 reasonable service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광신적인 미신적인 예배가 판치는 이교도의 중심 로마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뭘 외치고 있는 걸까요? Think about it.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Let's think.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요? 무엇이 정말 이성적인 건지, 무엇이 정말 합리적인 건지. 여러분들의 이교신 아폴로 신을 섬기는 것,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이 진짜 이성적인 건지, 아니면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지 Let's think about it.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제사를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고 하나님이 양도 좀 먹어보고 소도 좀 먹어보고 싶으시니까 그래서 제사를 요구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고 신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대단히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어진 우리 인간의 죄는 늘 언제나 죽음으로 갚아졌어야 됐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만드시냐? 너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너 대신 내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를 동물을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피를 내었을 때에 너의 죄값인 죽음이 이 동물에게로 옮아가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제사 제도의 핵심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죄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방금 제사 드리고 집으로 내려가는데 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내 마음에 욕망이 들어오는 거야.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다시 발견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자기 자신의 모습. 우리 인간이 제사 제도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안타까움과 제한됨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제한된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마음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once for all, 단번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문이 열려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릴 때에 하나님과 언제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과 인간의 만남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가만히 되뇌어 보았을 때에 우리의 몸,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합당한 삶이며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일, 여러분 다 겪어보셨겠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야말로 영원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지 이제 2절에 가서 그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2절 초반절만 함께 보시죠. 여러분은 이 시대에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이 이거래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NIV는 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함해서 모든 시대에는 일종의 패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유행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타락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언제 교회가 타락했는가? 교회가 그 시대의 패턴을 따라갈 때, 교회가 그 시대를 바꾸지 못하고 그 시대의 유행을 그저 따라가기만 할 때 교회는 늘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시대의 패턴을 분명하게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패턴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그리스도의 패턴을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결단력과 순종을 늘 겸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또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패턴을 읽어낼 줄 아는 분별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데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너무 젖어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패턴이 뭔지를 몰라. 왜? 내가 곧 세상의 패턴이니까. 교회가 곧 세상의 패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크게 뜨고 이 세상의 패턴, 그리스도를 거슬러가는
이 세상의 패턴이 무엇인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한마디로 우리 시대의 패턴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물론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조심하고 우리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도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 이 시대의 특징은 이 두 단어로 많이 정리가 될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New and better. 뭐 영어로 해가지고 잘 못 따라 하시겠습니까? 뭐 우리가 이 정도는 다 하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New and better.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새 거를 원해요. 우리는 자꾸만 더 좋은 것을 원해요. 조금 더 나은 거, 조금 더 새 거. 지금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아무리 새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일이면 또다시 새 것, 또다시 더 좋은 것을 욕심내는 것이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New and Better의 패턴이 가장 적나라하게 적용되는 두 가지 영역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시대보다 성적인 자유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나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해서 성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세대입니다. 이 안에도 이 시대의 두 가지 패턴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New and better. 언제나 새로운 상대, 언제나 새로운 나의 남자친구, 언제나 더 예쁜 나의 여자친구.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너무나 일반적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게 되는 패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이고 권리라고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가치를 조금도 추구하지도 않고 격려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부간의 바운더리 안에서 영원하고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the best인 내 아내, the best인 내 남편과의 성관계만 존중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기다림에 너무나 큰 불편함을 느끼는 우리 세대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생기는 일들이 무엇인가? 저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이러한 고통, 이러한 불행을 많이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관계 안에서의 서두름, 그 관계를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즉각적인 만족을 찾아서 New and Better의 가치를 쫓다 보니까 불꽃처럼 왔다 지나가 버리는 그 감정적 뜨거움 뒤에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혼한 기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왜 그렇게 외도가 많습니까? 왜 외도가 이제는 더 이상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외도해도 괜찮아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한국에도 더 이상 간통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얘기해 버리니까 국회의원들이 바꿔버렸어요. 간통죄 없습니다 이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이혼율이 비그리스도인들의 이혼율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니나 내나 다를 게 뭐냐 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한국과 미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이것이 패턴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 버리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해버리는 시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패턴을 따라 시대의 패턴을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성은 New and Better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Eternal and the Best를 추구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갈 때 연애도 결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아내를, 나에게 주신 남편을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로 알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대의 패턴을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 그게 뭐냐?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내 남편,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내 인생의 베스트예요 고백하며 날마다 살 수 있는 자세, 그것이 바로 이 세대의 패턴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패턴을 쫓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요 엔간하면, 엔간하면이 아니죠,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 중에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이 젊은 세대에게 저는 꼭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저도요, 어릴 때부터 교회 짬밥을 많이 먹었어요. 부흥사들 이렇게 와서 부흥회하고 뭐 하는 거 막 이렇게 아멘 안 하잖아요. 막 엄청 혼내버려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대의 남편과 아내를 정말 아끼고 존중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남편은 여러분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beyond your imagination,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그 남편은 여러분의 비전이고 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분 한번 힘들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아내는 여러분들에게는 그야말로 out of league입니다. 결코 꿈꿀 수 없었던 그 상대, 결코 여러분이 감히 넘볼 수 없었던 그 상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 남편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깨트려야 될 패턴이에요. 우리가 깨트려야 될 패턴. 두 번째, 이 시대의 패턴은 돈이 생기면 그 돈은 곧 나를 위해서 소비되어야 되는, 나를 위해 더 최신의 것, 나를 위해 더 좋은 것, new and better를 가지도록 부추깁니다. 그게 이 세대의 패턴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었으니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화장품, 신상 가방, 더 좋은 모든 것들을 갖겠다. 이 시대의 패턴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가지길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더 좋은 것 가질 때 우리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 소유가 나만을 위한 소유라면, 우리 집 안에 머물러 있어 전혀 흘러 넘치지 않는 소유라면 하나님은 그 소유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그 소유를 증오하시기까지 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일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 재정적인 필요를 채움받았을 때 주님께서 즉시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눈을 돌려서 내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없는지는 살펴보아라. 혹시나 외로운 가운데 있는 이웃은 없느냐? 혹시나 배고픈 가운데 있는 이웃은 없느냐? 혹시나 갇혀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없느냐? 우리에게 눈을 돌려 그들을 살필 것을 명령하세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청년이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요, 돈이 너무너무 많은 청년이었다고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시대의 패턴이 new and better를 평생 쫓아 살아가도 전혀 모자랄 것이 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청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영적인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 안에 갈급함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 기도 많이 해야 돼, 너 말씀 많이 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에는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추자분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돈이 생겨도 자꾸만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더 새 것,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 시대의 패턴을 따라 사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서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누구에게 사용해야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재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에너지를 이웃들과 나눔으로 이 시대의 패턴을 단호하게 부수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만으로는 아직 무언가 부족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이어서 보시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부정문의 명령에 이어서 이제 긍정문의 명령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쓰인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메타몰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transform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쓰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transform 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인상이 무엇입니까? 2000년 후반대에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트랜스포머 하면 자연스럽게 로봇가 떠오르고는 합니다. 그 영화에서는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고 또 로봇가 자동차로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transform이라는 말이랑은 잘 맞지가 않아요. 이때는 그냥 change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그 의미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고철 성분이 자동차에서 똑같은 고철 성분인 로봇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메타몰포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 존재의 핵심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바뀌는 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핵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비전 자체가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타몰포라는 헬라어에서 파생한 영어 단어가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메타몰포시스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장면이 어딘지 여러분 혹시 떠오르실 수 있나요?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하고 번데기가 나비로 변할 때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장면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변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변태 아저씨라는 말은요, 대단히 잘못 쓰이고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변태는 단순히 징그럽고 추자분하고 어리석은 것을 담고 있는 뜻이 아니라 아름답게 존재가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요, 애벌레가 100마리가 있다면 이 100마리의 애벌레 중에 하늘을 나는 나비로 변화되는 애벌레는 통계적으로 단 한 마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99마리의 송충이는 왜 나비가 되지 못할까? 왜 나비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그 안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비가 되지 못할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은 송충이가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그런 데 대해서 아는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송충이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송충이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공통점이 있어요. 송충이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공통점이 뭐냐? 99마리의 송충이는요, 그저 conform to the pattern of other 99마리의 송충이 이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송충이로 살다가 새한테 먹히고 벌레한테 먹히고 송충이는 그냥 솔잎이나 먹다 가는 거지, 인생 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송충이들이 99마리의 송충이고 실제로 99마리는 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마리의 송충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이 한 마리의 송충이는 다른 99마리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고 대단히 독특한 길을 선택해요. 아무도 이 송충이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마음이 송충이의 마음속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아름다운 나비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징그럽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도 예쁜 꽃 위에 앉아서 맛있는 꿀을 빨아먹고 있는 나비를 보면 마음이 콩닥 콩닥 두근 두근 뛰는 거예요. 어떡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면, 나도 저 나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지가 뭔데 지금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사람들이 징그러워 피해가고 어떤 때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기도 하는 징그럽기 짝이 없는 송충이에 불과하면서 그 아름다운 나비의 날갯짓을 보면서 감히 가슴이 설레다니요, 감히 심장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거리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 마리의 송충이는 착각을 해도 너무 큰 착각, 감히 나비가 되는 착각을 하면서 살더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송충이에게 너는 나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비전을 DNA로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송충이는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어주신 창조의 DNA를 따라서 메타몰포 되기로 결단하고 나뭇잎을 갉아먹을 때 새의 위협과 거미의 위협을 피해서 번데기가 되고 마침내 때가 되어 처음으로 느껴보는 어깨 쭉지의 날갯짓을 시작할 때
송충이는 그에게 계획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의 비전, 곧 나비의 삶을 시작하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안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왠지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것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송충이처럼 여기셔서 우리 안에 그러한 영혼에 대한 생각, 최고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넣어두시고 100명 중에 한 명 얻어 걸리면 좋고 아니면 99마리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오도록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착각하며 살아갑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큰 집에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내 인생 정말 행복해질 것 같은데, 누구처럼 그야말로 명품백 날마다 바꿔 들고 다니면서 최고급 레스토랑 돌아다니면서 저녁마다 그렇게 식사하며 살 수 있다면 내 인생 정말 행복할 텐데. 초등학교 때 만나서 지금까지 연락도 한번 안 하고 있던 친구인데 인스타그램 친구 요청이 와서 예스를 하고 열어봤더니 얘는 어떻게 된 게 한 달에 2주씩 여행을 다니네. 이번 주에는 저기 파리를 가더니 다음 주에는 캔쿤을 간다 그러고 그 다음 주에는 하와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이전 사진을 쳐다보니까 웬 세상 곳곳을 유랑하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사는 모습. 나도 저렇게 좀 여행 다니면서 살면 내 인생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눈이 좀 더 크고 코가 좀 더 오똑하고 피부가 좀 더 백옥같이 맑고 입술이 더 예쁘다면 나 정말 행복할 텐데. 여러분, Let's be honest. 우리 한번 정직해져 봅시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돈을 가지면 정말 우리 행복해질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좀 더 키가 커지고 좀 더 피부가 백옥 같아지고 좀 더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우리 영원히 만족할 만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더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유랑을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끊이지 않는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해 보셨을걸요? 여러분 이미 다 그 맛을 한번 보셨을걸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걸요? 그 행복 얼마 길지 않다는 거, New and Better이 주는 행복이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을걸요?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감각적이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 우리의 목숨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 그것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는 사실 아마 저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걸요. 번데기로 변한 송충이의 삶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서의 삶, 지금의 내 모습이 끝이 아닐 거라는 거 우리 사실 다 잘 알고 있을걸요.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도 믿지도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센서가 알려주잖아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센서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 그 이후에는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 송충이가 송충이로서의 삶이 끝이라고 믿고 솔잎이나 갉아 먹으며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에요. 송충이가 나비가 되는 것,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송충이가 이루어내야 할 가장 큰 꿈이고 비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뭐 특별한 거 있냐고, 다들 그렇게 살지 않냐고, 뭘 그렇게 별나게 살려고 하냐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이 시대를 깨우치는 삶, 내 직장, 가족, 학교를 변화시키는 삶, 그거 불가능하다고. 지금 이대로 그냥 내 모습 이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제일 좋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삶만큼 큰 착각의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변화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옷을 입고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착각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꿈이고 비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제가 단언합니다, 실패할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자빠질 거예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으로 처절한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이 날 증오하시면 어떡하지 염려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돌아가야 돼요. 자꾸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힌트로 돌아가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며 1절을 여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한국말은 이 자비라는 말을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헬라어와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refore, I urge you,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by the mercies of God.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한 개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2번 주시고 5번 주시고 10번 주신 다음에 끊어버리는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고 무한대로 공급되는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예수를 닮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세요.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늘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닮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자비하심, 그리고 다시 트랜스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자비하심. 비록 지금은 내 모습이 조금 추할지도 몰라요. 비록 지금은 예수님 닮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 가운데 너무 큰 부끄러움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변화되는 삶, 이 세상에 천국을 가져다 놓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삶,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점점 더 많이 닮아져서 어느 순간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야, 너 보니까 진짜 많이 변했다. 그런데 너 보니까 뭐라 그러더라? 아, 이게 바로 예수님 닮았다고 하는 이야기구나 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는 삶. 송충이가 나비가 되는 것은 착각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비전이에요. 저와 여러분, 거듭난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은 착각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가슴에 품어야 할 가장 큰 비전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날마다 조금씩 천천히 예수님 닮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를 힘입어 날마다 조금씩 주님 닮아 변화되어 가는 삶, 우리의 산 몸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예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자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 안에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